오늘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염려하고 있던 빌립보 신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가 결박당한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으며 19절로 20절에서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이 진술의 배경입니다. 먼저 19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나의 구원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석방입니다. 재판을 통해 무죄방면이 되는 것을 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자신이 석방될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석방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처음에 한 차례 석방되었습니다.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벨리스 총독 등이 바울의 죄를 찾지 못하였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던 고로 바울은 석방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방법으로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 하나요,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라는 말씀은 바울의 인생 목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관한 한 자신이 죽음에 처하든지 계속해서 살게 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며 빌립보 신자들도 그것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선포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높이고자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바울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오히려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한 진리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죽음은 이 몸을 떠나 저 하늘로 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러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왜 죽는 것이 이득이요 원하는 것입니까?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살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신자들에게 드러난 신비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로 27절,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진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하는 시금석이요 잣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느끼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서 불같은 뜨거운 기운이 일어나거나 눈이 뒤집히면서 바닥을 구르거나 입안에서 해가 꼬이면서 이상한 말이 쏟아져 나오는 등의 그런 표적적인 현상이나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 것을 그런 방식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체험, 표적, 환상, 꿈, 투시, 몸 안에 생기는 이상한 변화 등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하려는 시도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압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라는 말씀은 신자에게 현재적으로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신자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애착과 정욕을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 보좌를 넘겨드리고 온전히 그분에게 순복할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 부딪힐 수 있는 가장 철저한 시험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다소간 무의미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한 말이며 그것이 제가 이 주제를 객관적인 방식으로 다루지 않으려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받기 쉬운 유혹은 그것을 바울만의 경험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바울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바울에게 해당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 간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만 해당되는 한 가지 종류의 기독교가 있고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또 다른 종류의 기독교가 있다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대부분이 직면하는 것 가운데 가장 포착하기 힘든 위험 가운데 하나는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비록 우리가 500년 동안 개신교로서 개신교를 향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 가톨릭에서 그릇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간의 구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성인과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본질적으로 구별했는가를 압니다. 그들은 성인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과 대조되는 특별한 사람들 또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세속적 그리스도인이 성인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결코 인정되지 않는 구별입니다. 사실상 신약 성경은 그러한 구별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은사와 직분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 4장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사역에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일하며 우리 모두의 삶은 이 사실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도가 그렇게도 지속적으로 우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에게 해당되는 것은 다른 신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술에서 우리는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철저하고도 엄중한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이 사람과 같이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까? 저는 교회 내에서 또한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즉 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불타서 그들의 삶이 빛나고 온 세상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알았던 그때에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먼저 사도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봅시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나는 2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과 조건 안에 있는 것이 실제로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20년을 더 살게 된다 해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곧 죽게 된다 해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극히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간의 지극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차이를 밝히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을 특징 짓는 것은 그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이란 무엇입니까?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이 질문에 주어진 답변들 중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의미에 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은 단지 존재만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은 일종의 동물적인 상태 또는 어떤 식물이나 꽃의 상태와 거의 같은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혀 아무런 철학도 가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삶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놀라운 존재라는 선물을 소유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것이 의미하는 말을 묻기 위해 멈추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로 먹고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쾌락주의 인생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삶에 대한 쾌락주의자의 태도는 바울의 시대에 잘 알려진 것이었으며 사실상 오늘날에도 그러합니다. 그것은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먹고 마시고 춤추는 따위의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종류의 삶을 다루는 매우 명확한 철학이 존재하며 사실상 그 철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쾌락만을 쫓는 것이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일이지만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삶을 즐기기 위해 지방을 떠나 대도시로 이주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쾌락을 얻기 위한 기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봅니다. 다음으로 금욕주의 인생관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쾌락주의 인생관보다 지적이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이란 견디어내야 하는 어떤 것이다. 쾌락주의자는 이 세상이 때때로 눈물로 넘칠 수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가혹함과 비참함과 고통과 고뇌를 봅니다.
금욕주의자는 산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임하든지 그것을 참고 계속해 나가며 끝까지 견뎌서 결말을 짓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삶과 생활에 대한 그의 태도는 엄격한 인내와 굳건한 결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환경과 우연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은 영원하고 끝이 없는 투쟁에 용감히 맞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삶이 특별히 힘이 드는 오늘날과 같은 때에는 항상 그랬듯이 냉소주의 인생관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인생관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맥베스에서 맥베스가 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단명한 촛불아, 인생이란 걸어가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자기가 맡은 시간만은 장한 듯이 떠들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는 가련한 배후에 불과하다. 그것은 바보의 짓거리는 소리 높여 시끄럽게 떠들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냉소주의의 인생관인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이상주의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수많은 희망이 모두 사라진 오늘날과 같은 때에 닥치는 특별한 유혹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신비주의 인생관이라고 묘사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인생관이 신비주의 인생관으로 자주 오해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독교적 신비주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그것이 언제나 기독교적이라는 말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전형적인 신비주의자의 견해는 삶과 그에 따른 모든 불행은 궁극적으로 육체로 인한 것이며 구원은 육체를 벗어나서 그것과 동일시되지 않는 데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비주의자는 육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데 자신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런 세상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수동적인 태도로 살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관입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순수하게 수동적인 태도를 채택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계속해서 평범한 인간의 인생관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의 말이 우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시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을 실제로 구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놓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우리의 가정, 일, 직업, 삶에 필요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인정하고 시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 다수에게 산다는 것은 자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우정과 사랑, 가정생활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들은 귀중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자주 삶에 있어서 유일한 것이 되어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잃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힘이 드는 것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가족에게 애도의 편지를 쓰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매우 도덕적이고 행복하게 산 예의 바르고 훌륭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의 삶의 전체적인 기초는 무너져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문주의자의 견해입니다. 인문주의자에게 있어서 삶은 선을 행하며 세상을 개선하고 사회의 상태를 향상시키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이상주의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며 고양시키는 기회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종교적인 견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적인 견해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며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설교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커다란 문제들 중 하나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근거로 살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설교하고 신방하는 등 교회 일에 열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데 따르는 위험은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을 때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것이 인생의 커다란 비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을 하는 중에 병이 들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활동과 관심사에 의존하여 생활해 왔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진정한 삶의 목적과 대체하는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 말이 엉뚱하고도 극단적입니까? 너무 지나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이나 해교도는 매우 정직하게 자신에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진술은 독특한 기독교적인 언어, 그리스도인의 두드러진 표지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나의 종교적 관심사, 종교적 활동, 그리고 제가 언급한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의미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는 삶에 있어서 지고한 것, 그가 그것에 의해서 살고 또 그것을 위해 사는 것, 그것 없이는 그에게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언제나 그렇듯이 그 사랑은 그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이 자신의 삶의 본질이자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 전체를 다스린다고 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삶이란 무엇입니까? 한 가지 훌륭한 설명은 삶이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20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20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20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입니까? 삶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도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관심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삶은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의미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는 삶에 있어서의 목적,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여가가 생길 때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는가, 즉 무엇을 읽고 생각하는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훌륭한 시험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그러한 시험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는 무엇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점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그것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중심에 계신 분은 언제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 그리고 우리 내부에 있는 갈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의 한 가지 갈망이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3장에서 그것이 자기가 갈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그는 이러한 감정, 충동,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느낌과 감정의 문제에서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활동, 행동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그것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서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든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그가 기쁘게 빌립보 신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럴 경우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20년을 더 살게 된다면 무엇을 할까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위대하고 장엄하며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는 것은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삶에 관한 또 다른 사실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20년을 더 살게 된다면 저는 어떤 일인가를 할 것이며 또 어떤 일들이 제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은 이런 면에서도 그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렇게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나의 결박당한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도 맡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일조차도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입장에서 그리스도께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환경과 우연의 희생물이 아닙니다. 사도는 마지막 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의 행포로부터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삶에 관한 또 다른 사실은 우리 모두가 만족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삶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행복과 기쁨 그리고 평강을 찾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지성과 감성과 소원을 만족시켜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삶으로부터 요구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하게 만족됩니다. 이것이 그가 그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 말의 의미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행동 또는 반응과 그의 본성과 인격의 모든 요구들은 온전히 만족되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은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잠깐 멈추어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입장의 본질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항상 중심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십니다. 바울에게 사는 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가 쓴 다양한 서신서에서 그 답변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내려간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바울은 마음속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항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분을 몰랐죠? 그런데 그때 그분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그분과의 사랑에 빠졌으며 결코 그분의 얼굴과 모습을 잊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분을 비웠을 때 다른 모든 것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 복되신 분의 영광 이외의 모든 것은 사소한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단 1초만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배웠다면 그것은 이러한 타오르는 정열을 틀림없이 초래할 텐데 말입니다. 바울은 그분을 배웠으며 그 결과로 피할 수 없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도마 역시 그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보았더라면 나도 그와 똑같이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나는 그분을 뵙지 못했는걸.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찬송가들과 성도들의 삶을 기록한 책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배웠으며 우리는 그들의 증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사랑의 주된 원인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복을 주시는 분을 잊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복 되신 분이 실제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것은 십자가의 영광과 경의입니다. 그분은 그처럼 불쌍한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다운 삶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장에서 그는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생활하지 못합니다. 다만 생존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삶은 온전해져야 합니다. 즉 지성이 충족되고 감정이 만족되고 삶 전체가 감싸져야 합니다. 전인이 이러한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자신이 그렇게 얻은 새로운 인생관 때문에 그와 같이 느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사실상 장차 임할 위대한 삶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과소평가하거나 해이주의 또는 신비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활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수동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세상이 하늘나라와 악의 나라 간에 엄청난 갈등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이 돌아오셔서 악의 세력을 뿌리 뽑고 자신의 나라를 세울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20년을 더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를 기다리는 영광, 장차 임할 삶, 왕께서 다스리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게 될 진정한 삶을 기다립니다. 그건 역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십니까? 저는 요한 웨슬리의 해심 전과 후에 그를 도와주었던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 진젠도르프의 백작이 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됩니다. 그는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보았던 적이 없었지만 그에게도 그리스도는 중심이 되셨습니다. 내게는 한 열정이 있으니 그것은 그분, 오직 그분뿐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열정을 가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위대한 부흥이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분, 오직 그분뿐입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분을 묵상합시다. 성령께서 그분을 계시해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십시다. 그분을 더 잘 알 수 있도록